여러분 모두의 새해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새해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이제 요단강 물에다 발을 담그면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따라가라고 말이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4절에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야말로 생전 처음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처음 가는 길이니까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불신자는요 처음 가는 길을 무당말 듣는다고요. 점쟁이 말 듣고 무당말 듣고. 불신자들은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 정초되면은 뭐저 서울의 그 창경원 옆에라든지 뭐 이런데 뭐 덕수궁 돌담길 옆에라든지 토종비결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토종비결도 보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토종비결이 아니라 뭘 보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인사를 금방 나왔지만 2025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므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론에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요단강을 갖다 건너가라고 그러냐? 왜 요단강? 그게 날짜만 잘 맞추면은 비 안 올 때 건너가면 쉽지 아주 간단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 강물이 강둑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조상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 그 광야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을 잘 못 봤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상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걸어서 건넜는데 그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체험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아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 있을 때,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광야 체질 이걸 이제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광야 세대가 영육간에 치유받도록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요단을 건너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이제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도 모르게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불신앙이 있다고요. 이 불신앙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치유 안 받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낼 수 있을 때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낸 증거 가지고 있을 때 그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후대들이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정말 참된 믿음 회복되시고, 그래서 2025년 정말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가는데
이게 지금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다. 그 처음 가는 길을 가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증거로 붙잡아라. 모든 과거는 배경과 발판 삼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그냥 흘러가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과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증거로 붙잡고 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과거를 배경과 발판 삼아라.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발판 삼아라.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제 이런 건 소문으로밖에 못 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양자가 피하는 날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사실을, 다시 말하면 6월절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거든요. 이 비밀을 알도록,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배경과 발판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잖아요. 여러분, 홍해는 강이 아니고 냇가가 아니라 이 바다입니다. 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고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들을 증거로 붙잡고 가라. 뭐 굳이 어느 교단이다 그리고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홍해를 가르치는데 갈대밭으로 걸어갔다 그래요. 죽어도 안 믿으려고 문문을 치는 거죠. 갈대밭으로 걸어간 걸 뭐라고 쓰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홍해바다가 가운데 길이 났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애국 군대들이 쫓아 들어왔잖아요. 전부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갈대밭에 빠져 죽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지금 후대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려고 홍해 걷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들을 증거로 붙잡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2024년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형으로 역사하신 그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응답으로. 그래서 그 우리의 과거들이 배경과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배경과 발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그 축복을 붙잡고 누리면서 가라.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켜 하시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 대형이. 그리고 그 성막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래서 그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과 언약궤 통해서 함께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통해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다가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먹여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배경과 발판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함께 비밀 누리심으로 2025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3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가는 길이다.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니까 언약궤면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누구 뒤를 따라가라고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한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라고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2020년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지 혹은 성경 말씀을 보시든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2025년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배경과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심으로 꼭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언약궤 속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를 갖다가 땅에다 꽂았는데 그 땅에다 꽂은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이게 열매가 일렀다고, 나중에 살구 열매가 일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언약궤 속에 들어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고 말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첫째는 말씀을 따라하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처음 가는 길을 가는 방법이다. 그 처음 가는 그 방법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 제가 렘넌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일단 777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그 기도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너네도 갖고 나도 갖고 하나씩 우리 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강제로 막 아멘도 시켰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그건 아무 적어도 쓸데없는 겁니다. 여기 써가지고 붙여놨잖아요. 그냥 붙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 시간 지나면 까짓도 못하면 기도도 못하고 잊어버려요. 저 기도, 자기 기도 시간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 잘 붙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궤 속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가 마른 막대기를 땅에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살구 열매가 일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 보좌로부터는 그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처음 가는 게만 아니라
날마다 가는 길도요, 이 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밤에도 하늘 보좌로부터는 새 힘을 허락하셔서 내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고 항상 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 내용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고 30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4,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누리는 방법이 두 번째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는 세 가지 준비 3세팅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정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이 진짜 갱신의 기회로 삼고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그야말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세 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에 이 비밀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세 번째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다모, 처음 가는 길에 만나다모 항아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그 인도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 자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순자 보고 얘기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이 어둠의 세력, 질병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 달라고. 이건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누려야 되지. 실제적인 거니까요. 흑암 결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다는 것은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오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하늘 보좌의 능력,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이 비밀을 최고로 누심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기념탑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기념탑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바닥에 12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복궤를 메고 강을 건너서 강바닥에 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이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다 걸어서 건너거든요. 그 제사장이 섰던 곳에다가 돌을 쌓아놓으라 그래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비가 멈추고 결국 이제 강물이 점점 줄어들면은 그 섰던 자리에 돌 쌓는 게 보인다고요. 이 돌이 도대체 뭐냐? 이 돌무대기가 여기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다. 여기가 제사장이 여기 서서 복귀 메고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우리가 걸어서 건너온 길이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넌 것이 아니라 강가에다가 돌을 집어서 그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 전부 돌 하나씩 집어서 어깨에 올려놓고 아주 작은 돌은 아니겠죠. 그걸로다가 그 강가에다가 이제 탑을 쌓아놓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4장 6절에 보면은 후일에 네 자손들이 물어볼 때 도대체 이 돌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물어볼 때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대들한테 그 증거를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후대를 위한 작품을 남겨놓은 것이죠. 미래의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후대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증거입니다. 그 증거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특히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3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 이거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리고 2번째는 금토일 시대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이 사단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금토일 시대가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가서 점점 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야말로 묵상 시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어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묵상 시대에 그야말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셋들 성전 회복, 금토일 시대 응답, 그리고 묵상 시대 주역. 아무쪼록 이 3가지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다시 말하면요, 구원 얻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소리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특히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잡혀가지고 순교당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베드로도 체포했습니다. 그 베드로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내일 아침에 내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갖다가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 묶은 거 다 풀고 감옥 문을 전부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기뻐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달려간 거죠. 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자애 하나가 있다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쫓아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거든. 미처 문도 못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저 대문 밖에 왔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너 미쳤냐? 얘 보고.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지금?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왔다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판인데 그 애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너 미쳤냐? 애 보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지. 정말 구원 얻는 믿음.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처음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진짜 따라가야 된다. 믿음 회복돼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2025년 1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시자고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주 성전 회복 그랬잖아요. 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붙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말씀 운동이 지속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단합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가 이 개인 단합방의 미를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단 5분이 됐든지 3분이 됐든지 이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정 단합방,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현장 단합방.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를 위한 기념탑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운동이 개인 단합방, 가정 단합방, 그리고 현장 단합방에 이 말씀운동이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25년 정말 세 가지 성전 회복되고 금토일 시대가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오고 정말 목사운동의 주역으로 정말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들었던 말씀처럼 빛의 망대, 빛의 경제, 그리고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언약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가게 하시되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미래에 응답하실 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삼들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금토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묵상시대에 주의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셨습니다.